하루 일과를 힘써 충실히 감당하고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몇 사람에게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순간 정말 주님을 예배함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축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성님들도 그러시죠? 아멘 소리가 적어요. 우리 성님들 그러시죠? 아멘. 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하며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들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우리 손 들고 찬양드릴게요. 예배할 때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하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여러분의 가장 원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리니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주님 이 시간 죄악에 물든 마음을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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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아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감사 눈물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강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가 나를 굳세게 하리라. 나를 크게 사용하리라. 크게 사용하리라. 나로 하여금 주를 증거하고 주가 나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가 나를 굳세게 하리라. 나를 크게 사용하리라. 나로 하여금 주를 증거하도록 주가 도우신다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만 예배하며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입술과 온 마음 다해 주님께 드린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늘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영혼을 구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참지 못한 슬픔이 있어도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예면하지 않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3장 5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했던 그 메시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우리 3장 2절에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뭘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뭐라 하셨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똑같아요. 헬라어로 똑같습니다. 내용이 완전히 똑같아요. 문장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께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하는 메시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어본 말씀에 7절을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러면서 욕을 하셔요. 이건 욕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좋게 표현한 거지만 상당히 강력한 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했던 욕은 뭘까요?
똑같아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가 똑같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왜 갑자기 세례 베푸는 곳에 왔다고 그냥 육지거리를 퍼붓고 왜 그들을 보는 순간 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막 뭐라고 했을까요? 무슨 와가지고 세례를 못하게 뭐 방해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뭐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세례를 받으러 나온 건데 왜 그럴까?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요한이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는 것. 다짜고짜 욕을 하면은 기분이 아니 좀 따뜻하게 맞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오자마자 욕지거리라고 기분 나빠서도 안 받겠다. 그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욕도 아니고 뱀의 독사의 새끼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다. 한마디로 이 마귀 새끼들아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했단 말이죠. 여기 임박한 진노가 뭘까요? 세례 요한이 지금 뭘 얘기한다고요? 메시지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뭐가 가깝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임박한 진노는 뭐며 천국은 뭐냐 이거죠. 우리 지금 새벽에 계속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데 반드시 구원이 선포되는데 뭐가 따라오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했던 그 다른 나라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한단 말이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누군가에겐 그것이 환희고 기쁨이고 감격이고 구원이고 너무너무 안심되고 너무너무 기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장 슬픔의 날이고 가장 두려운 날이고 가장 절망스러운 날이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오심이 구원이고 즐거움이어야 되는데 왜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고 심판일까요? 이게 갖고 있는 이게 구원의 이 언약의 양면성이다 이것이죠. 오늘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건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뒤집으면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회개를 했었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구원이지만 반면에 또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두렵게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심판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건지 모르죠. 회개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지금 운명이 마치 나무 밑에 요 도끼 가져다 놓은 것처럼 곧 찍어버릴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런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우, 뭐 이렇게 자꾸 심판 얘기해. 구원 얘기하기도 바쁜데 기왕이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주지 뭐 이렇게 심판 얘기를 해. 이렇게 하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천국 얘기가 많을까요? 지옥 얘기가 많을까요? 천국 얘기가 많을까요? 심판 얘기가 많을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28장도요. 축복에 대한 얘기가 많을까요? 저주에 대한 얘기가 많을까요? 저주에 대한 얘기가 3배가량 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애써 외면해버리죠. 자꾸 이 구원, 요거만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말 자체를 그냥 종교에서 의례껏 하는 얘기로 알아요. 그냥 쟤네들은 원래 저래 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심판이 오긴 뭘 오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건 없어. 쟤네들이 그냥 지들 그거 가오 세우려고 자꾸 저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다 맞으면 많이 아프죠.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더불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또한 오늘 여기서 나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은 알곡이 될 거냐 쭉정이가 될 거냐 그 얘기거든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예요? 알곡이 될 거냐 쭉정이가 될 거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곡이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시죠? 네. 알곡과 쭉정이가 뭔지는 아시죠? 이거는 아주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얘기니까.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 반드시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도 같이 있습니다. 꼭 그래요. 쭉정이가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꼭 있습니다. 근데 알곡하고 쭉정이가 처음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어떻게 아느냐? 나중에 키즈를 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키즈를 해보면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가 나오는 겁니다. 쭉정이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바람에 휙휙 날아가 버리죠. 그러나 알곡은 안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곡과 쭉정이 얘기를 하면 구원과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래도 좀 괜찮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곡과 쭉정이 얘기를 하면 갑자기 조금 이렇게 고개가 밑으로 떨궈지죠, 이렇게. 왜요? 완전 쭉정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알곡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으면서 불안감이 살짝 나의 어딘가를 이렇게 건드리고 지나간단 말이죠. 자꾸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알곡과 쭉정이를 그러면은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가 알곡이고 뭐가 쭉정이냐라고 할 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뭐가 알곡이고 뭐가 쭉정일까요? 신앙에 있어서 그럼 뭐가 알곡이고 뭐가 쭉정이죠? 그러게 라는 표현이에요, 전부 다. 생각 많이 안 해봤는데 뭐가 알곡이고 뭐가 쭉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 얘기를 할 때 교회 열심히 나오면 알곡이고 교회 열심히 안 나오면 쭉정이라고 보통 그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하면 알곡, 그렇지 않으면 쭉정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요,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반드시 안에 담고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안에 안 담고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그래서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은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를 보통 그렇게 하죠. 사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이게 알곡이다 쭉정이다 우리도 대충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이다. 얘는 알곡일 것이다. 얘는 쭉정일 것이다. 대충 안에서 이렇게 벌써 이렇게 분류 끝났잖아요. 대충. 그리고 조금 애매한 애들이 이렇게 애매한 경우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조금 상태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면은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알곡과 쭉정이가 내가 지금 구분 짓는 이것이 맞느냐 하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로 분류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이게 맞는가? 오늘 세례 요한이 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가 뭔지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가
알고가 쭉 정해진 기준이 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몰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했다고 나오죠. 그런데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자복한다라고 하는 말은 죄나 허물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자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그러한 회개를 말해요.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이들은 지금 회개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오기는 오는데 그 다른 사람들처럼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구경 나오는 거예요. 뭐를 구경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자기들은 의롭다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자기들이 다 주도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게 하나 나와가지고 막 광에서 외치겠단 말이죠. 회개하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다 몰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 외침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아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저건 뭐냐? 라고 가보는 거죠.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면서 구경하러 나온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지금 요한은 외치는 거예요. 여기 요한이 봤다라고 하는 건 주목하다, 관찰하다라는 말인데 이거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였다가 아니라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집중해서 분석하면서 그걸 바라봤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해서 정말 회개함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교만으로 꽉 차 있는 걸 본 거예요. 전혀 회개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요한은 본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것 때문에 나는 백성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위가 얼마고 내가 사람들을 가리키는 위치가 어떻고 막 여러 가지를 하면서 자기들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나는 저런 죄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것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 영적인 교만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은 바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굉장히 빗대면서 굉장히 나쁜 사람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어느 틈인가 그러고 있진 않아요?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예배를 안 드려? 나는 여기서 봉사하고 있는데 저 봉사도 안 하고 도망가? 그러면서 속으로 나는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있는 사람, 저거는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내 안에 벌써 금을 딱 거버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과연 정말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정말 자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정말 진정한 회개와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는 참된 그런 회개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글쎄요. 예배를 몇 번 더 나왔다? 봉사를 조금 더 했다? 그것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죠? 회개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회개죠? 1번, 내 잘못을 후회하고 눈물 콧물 짜는 거. 두 번째, 내 행위를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돌이켜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어느 게 회개죠?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2번. 3번도 있네. 3번은 둘 다. 네, 3번이 맞는 거죠. 둘 다예요. 둘 다. 모르셨죠? 요즘은 답 2개씩 적어도 되는 거. 오지선다가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답이 막 2개짜리도 있어요. 있는 대로 골라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숨어있는 동기,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태도를 살펴야 돼요. 우리는 사실, 회개라는 건 정말 내가 정말 이게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거기에 대한 깊은 후회와 자책이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내 행동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의 이 3가지가 이 전인격이 다 돌아서는 걸 회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빠지면 조금 이상하죠, 그죠? 물론 눈물 콧물 안 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깊은 마음에 이게 자책이 있고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얼마큼 잘못한지를 안 깨달아지면 회개 못하는 거예요. 알아야죠. 하나님 뜻을 알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고 내 안에 깊은 반성과 후회와 자책과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것까지 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요한이 이런 이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메시지를 막 하는데 거기에는 조금 더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요한이 이런 메시지를 막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이런 막 그냥 불같은 메시지를 쏟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라고 하는 거죠. 기쁜 회개와 더불어서 이제 어떤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요한의 대답은 뭐예요?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뭐야, 회개가 뭐 이래. 회개가 이상하잖아요. 뭐 옷 2벌 있는 사람 옷 하나 주고 뭐 이상하잖아요. 거기다가 세리들도 또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요한이 뭐라 그래요? 부가된 것 이게는 거두지 말라. 이건 조금 이해가 된다, 그죠? 요거는 조금 이해가 돼. 군인들도 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돼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뭘까요? 지금 회개라는 걸 얘기하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깨닫고 깊은 반성과 더불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근데 그 변화는 뭐예요? 너무 그냥 일상적이잖아요. 너무 그냥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율법들을 가만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라. 그 이웃 사랑해라. 요거예요. 결국은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이킨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교만으로 꽉 차 있고, 그래가지고 남들을 그냥 칼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로만 막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쟤네들은 껍데기만 남았어. 종교행위만 하는 거야.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만 모든 걸 판단하려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하는 것 중에 이 알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딱 봤을 때 저건 알곡, 저거는 가라지.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게 금방 구분이 되는 것 같지만 정말 그 깊은 속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오늘 요한에 의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세워진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다는 건 방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결국 여기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계속 찾아라는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렇게 막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꼬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저는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지도 않았는데, 콘티가 나오는데, 이거 진짜 성령께서 이거는 분명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콘티를 우리 찬양 가운데 사실 다 불렀어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거기 다 담겼어요, 사실은. 우리 앞에 두 곡하고 다 담겼다고요, 그 안에. 여러분, 오늘 9절에, 우리 본문 말씀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왜 사두개인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열매를 못 맺느냐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근데 저것들은 말고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저 세리들, 상기들, 저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 저것들은 말고 우리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막 이렇게 이런 영적인 프라이드가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선민사상이 사실은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이 이들에게 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어라고 얘기해요. 자기네는 그냥 저절로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했다고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완전히 그냥 굳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선민사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장로들의 유전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막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주 그냥 천국 아랫목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 있었다니까요. 지금도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대단합니다. 만약에 우리는 피자를 시키면 거기에 소고기도 넣고 닭고기도 넣고 뭐 햄도 넣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만약에 소고기하고 햄 같이 들어갔다, 그거 안 팔아요. 그거 먹지도 않고 팔지도 않아요. 왜요? 돼지고기 절대 안 먹거든요. 그리고 장막절 할 때 그 장식하는 종려나무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살잖아요. 걔네들 어느 정도 하냐면 현미경으로 그걸 본댄다. 돋보기로. 흠집이 있나 없나. 아니 이런 그래가지고 흠이 있으면 이건 땡! 그래가지고 이 정도로 그러니까 철저히 하는 거예요. 깻잎 10장 줬다 그럼 그 중에 하나 11조. 그러니까는 그런 열심은 대단하다고 봐야 돼요. 그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경건하고 싶고 너무 하나님 잘 섬기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굳어져 버려가지고
진짜 의미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나와버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세월간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막 한참 막 노래를 해요. 얘네들 참, 근데 거기 되게 재밌는 게 하나 나와요. 그 뭐냐면, 문제 답 찾았다! 그리고 막 좋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 문제가 뭐였지? 이런다고. 답은 찾았는데,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까먹었어. 왜 이 답이 나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꼭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뭔가 되게 열심히 해. 도대체 왜 이걸 하는 거지? 까먹었어요. 심지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그 이방인들이,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저희 그 교수님한테. 우리 이게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뭐를 음식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 컵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 컵 깨트려버린답니다. 닦는 게 아니고 그냥 깨버린대요. 이방인이 썼다고. 와, 진짜 놀랬답니다. 자기도.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이방인들에 대한 이 혐오하고 이런 거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얘네들은. 그게 무슨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러한 자세가 우리 기독교 안에도 지금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배 잘 들고 있으면 알곡이고 예배 빠지면 저건 가라지라고 그냥 판단을 해버린다니까. 이게 맞는 거냐?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는 진짜 알곡으로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냐는 거예요. 와서 그냥 앉아있으면 알곡이 아니고 알곡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어떤 나도 모르는 영적인 교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늘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를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회개를 안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그동안 회개 많이 했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너가 온몸은 다 깨끗해. 근데 얘 발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막 펄떡펄떡 뛰고 막 감사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마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이런 것들이 빛바랜 사진처럼 사진첩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 썼었었지 이러면서. 나도 옛날에 기도 겁나게 많이 했었었어. 나도 그냥 믿음만 둘째로 가라면 섭섭했었었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가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하나님, 습관적으로 계명을 지켜왔고,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는 겁니다. 너희들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 이 돌들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너희들이 그 알량한 율법 좀 지킨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은 그럼 무조건 다 가라지라 다 그냥 탈락이냐?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바리새인이었다가도 회개하고 돌이킨 알곡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리였다가도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럼 알곡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제가 예전에 그 반 얘기하면서도 좀 했는데, 우리 안에는요, 사실 알곡적인 부분도 있고요, 가라지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게 혼재돼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몰라요. 하여튼 우리 한번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아시잖아요.
나는 알곡이다. 그럼 난 가라지다. 그거 봐요. 이게 섞여 있다니까요. 섞여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제가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진짜로 그러니까 알곡이 되었다가 아니라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알곡이 되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알곡 신자라고 하는 건 결정된 게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알곡이 되어져 가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 오늘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두개인들에게 향한 정말 이 질타와 그냥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하고 심판에 그냥 이 발 아래 있다라고 막 할 정도로 이렇게 쏟아 부었어도 정말로 이들에게 그럼 니들 다 그냥 멸망해서 다 죽어버려라 이 소리가 아니잖아요. 회개해라 그 소리거든요. 진짜 회개해라.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지. 안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기 왜 왔어? 그러고 끝내야지. 근데 그 다음 절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뭐예요? 회개해라. 너희들 지금은 가라지인데 너희들도 알곡 신자로 가라. 알곡 신자가 되라. 말씀하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합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려고 그 손에 키를 들고 계신다고 얘기해요. 사실 이 키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신다. 정말 알곡과 가라지로 가르신다라고 하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우리를 다뤄보십니다. 시험해 보십니다. 광야에서도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다뤄보려고 그런 거다. 여기 이방 민족을 남겨둔 것도 역시 똑같은 의미예요. 너희들이 나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안 하나 나에게 순종하나 안 하나 시험해 보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키질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서 키질하셔요. 어떤 걸로 키질하시냐면 환난과 핍박으로 키질해 보십니다. 어려움을 줘보는 거예요. 너가 진짜로 이런 중에서도 나를 바라볼 거냐? 이런 중에서도 나를 소망할 거냐? 이런 중에서도 나에게 순종할 거냐? 이거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키질해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유혹이 있어요, 유혹. 무슨 유혹이?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이 이런데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올바른 신앙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키질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17장을 이제 보면 거기에 큰 음녀가 나와요. 음녀가. 근데 그것이 뭐냐면 경제력을 얘기하거든요. 경제적인 부분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다뤄보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또는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다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에도 너가 나를 신뢰하는가? 그런 중에도 너가 나만 바라보는가? 그런 중에도 너가 나만 섬기는가? 그런 중에도 너가 나에게 순종하는가? 이거 하나님이 다뤄보신다는 거예요. 사실 환난과 핍박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요. 요거예요, 유혹. 대부분은요.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는 그 믿음이 막 견디다가 유혹이 오면 확 넘어지는 사람 많아요. 어려울 때는 주님 그러고 막 붙잡다가 하나님이 정말 어떤 정말 땅에 기름진 것들로 막 채워주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배신 때려. 11조 획수가 늘어나니까 배신 때려. 막 이런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얘기할 때 누구는 알곡대란 얘기구나. 교회 오면 알곡, 안 오면 가라지. 봉사하면 알곡, 봉사 안 하면 가라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두렵고 떨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계속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걸 마음에 새기자는 거예요. 완벽한 알고가 없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렇다 완벽한 가라지도 없잖아요. 뭐예요? 섞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불로 이거 다 태워달라고 하시고 가라지가 다 날아가게 해달라고 하시고 내 안에 알곡이 남게 해달라고 내가 알곡으로 남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에 창념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누가 다 자신하겠습니까? 누가 나는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부터 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늘 내가 주만 잘 섬기면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알곡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함으로 기도함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